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두 천사가 11절에 보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또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하여 그대로 보고 있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야,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안식일 날 가까이 범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거기에서 감람원이 아주 가깝죠, 그죠? 거기에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셨던 장소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 사역을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길러낸 거기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이 받는 은 30, 종을 팔았을 때 받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장 싼 가격인 종의 가격으로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은 그 돈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었고 창자가 터져 나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이제 생존한 사람은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전능하신 예수님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자격, 한 명 한 명의 자유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자,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같이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크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건물을 넘겨준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한 명 한 명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양육된 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 죽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하고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의 현장 곳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길러내고 그 제자를 길러낸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여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극동에 있는 아시아에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고 이제 44년 동안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장소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자를 먼저 만나고 그 사명자가 정해주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너무나 많이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을 길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을 하여서 제자를 길러내는 이 사역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또 가장 잘 닮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펼치므로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되었던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중요한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런 지역에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펼치고 또 에게 바다를 건너서 이스탄불 건너편에 있는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지역 또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영역 아테네,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초대교회의 불을 밝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경도 알프스 산맥에 도망을 가서 왈데시안 처치에서 교회의 땅굴을 파고 그들이 그 알프스 산맥의 험준한 산에서 1000년 가까이 말씀을 보존하여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어 성경으로 편찬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길러내었던 이 사역을 바울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제자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길러내는 이 사역에 우리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닮아가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찾아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함으로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